세계 2차 대전이 1939년서부터 1945년 약 6년간 유럽 대륙을 삼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2차 대전은 유럽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약 6년간 사상자가 몇 명이 발생하냐 하면 뭐 그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대략 사상자가 그 6년간 발생한 사상자가 보통 7,500만 명 정도를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한 합쳐서 전 인구가 다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이 세계 2차 대전이 6년간 벌어졌는데, 이 세계 2차 대전을 치루었던 나라들이 이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연합국, 하나는 주축국. 이 주축국의 중심은 독일이죠. 그리고 연합군의 주축은 미국과 영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그룹이 2차 대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전세가 역전되는, 다시 말해서 주축국 독일이 압도적으로 이 유럽 대륙을 삼켜요. 그러한 가운데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미국이 함께 영국과 이 전쟁을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프랑스 해안에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노르망디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노르망디라고 하는 해변 지역을 이 연합군의 군인들이 상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유럽의 대륙들을 하나씩 다시 재탈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마침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주축국이 아닌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연합군의 승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전세를 뒤집는 이 사건이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그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을 뒤바꾸는 데 있어서 쓰이는 관용어구로 우리에게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의 땅, 이 이방인의 땅으로 오늘 소개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주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숫가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바다다, 이렇게. 제가 스위스 이렇게 가고 싶어요. 언젠가는 가고 싶어요. 나중에 꼭 가려고 제가 이렇게 딱 찜 찍어두고 있는데, 그 스위스의 그 융프라라고 어쨌든 그 아주 큰 그러한 뭐 세계의 지붕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툰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저도 그냥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근데 이 호수가 워낙 커가지고 사람들이 바다 같다라고 얘기해요. 와, 바다 같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얘기한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커가지고 어떠냐면 사람들에게는 물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봐도 와, 바다 같다, 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활동 무대, 주 무대는 어디냐 하면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배를 타고 쭉 내려오면 어디가 이르게 되냐 하면 거라사 지역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와서 닿는 지역이 바로 거라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상륙을 하세요. 그 상륙 이야기, 오늘 거라사 상륙작전이라고 이름한 일명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거라사 상륙작전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상륙하셨어요. 상륙하자마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여러분, 항상 이 일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좋은 만남이 있고 나쁜 만남이 있지만 어쨌든 그 만남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마가는 이 성경을 쓰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부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의 정도에서 보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함에 더해서 오늘 이 사람이 머물던 곳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머물던 곳이 어디냐면 무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런 지역들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땅을 파기가 쉬워요. 석회암이 잘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물을 끓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냥 먹는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한국, 일본, 캐나다? 이 정도.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의 나라가 대표적으로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예요. 중국만 해도 어때요? 이 흙탕물이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굉장히 전염병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중국은 예전부터 뭘 장려했냐면 물을 끓여 먹는 걸 장려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요, 다 젊은이들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다 뭘 갖고 다니냐면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계속 뭐 하냐 하면 차를 이렇게 따뜻한 상태로 먹어요. 안 그러면 배탈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 석회암 지대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굴을 파기가 좋아요.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보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하면 그 땅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만든 그 무덤 속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는 게 무덤 속에 시체들과 함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우리에게 탁 각인되냐 하면 귀신 들린 것 자체도 부정함인데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 시작할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 때. 근데 그 귀신 들린 것 자체도 부정함인데 시체가 있는 무덤 속에 그 부정한 사람이 거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부정함 플러스 부정함은 뭘까요? 극강의 부정함이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게 아니라 부정함 더하기 부정함은 엄청난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강조하는 게 이 사람 엄청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정함의 극강의 상태가 뭡니까? 죽어있는 상태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그 무덤 속에 거하는 그 사람을 죽은 상태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정함, 극강의 부정함이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극강의 거룩함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극강의 부정함과 극강의 거룩함이 만나는 만남이에요. 오늘 그 만남을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극강의 부정함을 갖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런 자식이 있죠. 같은 배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통제가 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거부하시는군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극강의 부정함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엄청난 힘을 가졌거든요. 오늘 본문 3,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꿰뚫였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했어요.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3,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 모든 그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거든요. 도저히 이 사람의 힘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었던 이유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귀신이냐? 9절을 보세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야, 내 이름 뭐야? 물었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저는 군대예요. 이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지배하던 귀신의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군대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에 쓰인 이 군대라고 하는 용어가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이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을 모두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군대 용어예요.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지금 성경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로마 군사 용어로 보면 몇 천 명에 해당되냐면 약 6천 명에 해당되는 그룹을 일컬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숫자상으로 군사 용어로만 따지면 귀신 약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어쨌든 귀신 몇 천? 6천.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귀신의 그룹이, 세력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제되지 않는 사람, 통제되지 않는 대상과 이제 지내려면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관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 그 무덤 사이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질서와 파괴적인 성향이거든요. 오늘 자 5절을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이 귀신, 그 군대 귀신의 성향이, 경향이 뭔지를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쉽게 말하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늘 소리를 질러요. 항상.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발산하는 거죠. 통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용해야 되고 여기서는 말해도 되고 말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산해버려요.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는 층간소음이죠.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쿵쾅쿵쾅쿵쾅, 야! 와! 와! 맨날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아이들하고 엄마가 아빠가 싸우는 것 같아요. 시간이 구분이 없어요. 발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꽝꽝꽝꽝, 쨍그랑 쨍그랑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단의 세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질서하고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모습을 도저히 통제되지가 않아. 시간과 공간을 상관없이 통제되지 않아. 저 사람은 통제되지가 않아.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들어먹질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그 귀신 들린 자와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돼요.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무질서함과 폭력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질서하고 삶이 파괴적일까? 그 파괴성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남의 삶도 파괴한다. 파괴성은 확장돼 가거든요. 무질서함은 확장되고, 여러분, 무질서함이 한 군데 머무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책상서부터 시작된 무질서함은 책상에서 방바닥으로, 침대로, 그걸 넘어서서 어디로 가요? 집 안으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약화되어질 때 그걸 그냥 성향이나 습관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물론 그 무질서함과 파괴적인 성향이 다 죄다, 이렇게 무조건 등치시키는 것 또한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무질서함과 파괴적 성향은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사단의 지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명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져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무질서해지고요, 시간을 사용하는 게 무질서해지고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 무질서해지고요, 관계가 무질서해져요. 여러분, 성적인 관계가 무질서해져요.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의 활성화예요. 그것을 부추기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이죠. 오늘 그 일에서 예외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고요, 가인과 아벨이 한 어머니로부터 난 형제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파괴적이죠.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사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극강의 거룩함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상륙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륙하셨죠. 그래서 이 상륙함을 통해서 극강의 거룩함과 극강의 부정함이 만나요. 이 만남은 적대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적대적 만남은 반드시 뭘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까?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는데 너무 편하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극강의 거룩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받아들여졌다면 우리의 옛습관, 우리의 그 더러움, 극강의 무질서함, 극강의 파괴적인 성향이,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버겁고 힘듦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거룩하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편하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다. 아니요, 그거는 뭘 거쳐야지 되냐 하면 불편함과 버거움과 힘듦을 거쳐야 뭐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 자유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극강의 거룩한 예수님과 극강의 부정한 이 귀신 들린 그 자가 만났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요. 오늘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성경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퇴거, 야, 너 이제 거기서 방 빼. 퇴거를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극강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극강의 더러움을 향한 무엇입니까? 선포죠. 그랬는데 오늘 그 퇴거, 곧 퇴거라는 건 뭐냐면 물러섬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 물러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항복을 의미해요. 항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하냐면 끈질기게 저항해요. 끈질게.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부정함과 더러움이 그게 습관이든 그게 생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제거되어지는 과정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더러움의 존재인 사단의 세력이 물러나지 않으려고, 퇴거하지 않으려고, 방 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저항을 해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방 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 지역에서만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서는 나올게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무덤 지역에서는 머물게 해주세요. 절대 방을 안 빼려고 그래요. 절대. 여러분, 그만큼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은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약해지면 호시탐탐 다시 침입할 시기를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그러면 아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썼던 아이들을 위한 성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 소설이 있어요. 그게 나니아 연대기거든요.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변증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단의 괴수, 사단의 굉장히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단이 자기 조카 사단을 세상에 내려보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도록 그렇게 전략 전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사단이 뭐라고 자기 조카에게 이야기하냐면, 야,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느끼게끔, 알게끔 그렇게 계속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현혹해.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각화가 강조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물리적인 존재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 그거는 뭐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이렇게, 그건 책 속에 있는 거지, 그건 상상 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것을 치부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이 작전이라는 거예요.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존재가, 이 부정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을 쉽사리 멈추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끝까지 방을 빼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하냐면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그 사람 밖으로 나와서 최소한 그 지역의 지배권을 유지하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고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그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거예요. 세력이라는 거예요. 큰 세력.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단의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성향은 숙주로 선택한 그 죄짓대를 어떻게 합니까? 미쳐 날뛰게 하면서 그 무질서와 파괴성이 이 돼지떼를 갈릴리 호숫가로 끌고 가서 결국은 그 호숫가에 빠져 몰살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어떻습니까? 폭풍우가 지나간 것 같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막 꿀꿀꿀 거리면서 미친 듯이 그 갈릴리 호숫가로 막 떼를 지어서 줄 맞춰!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앞을 봐! 그리고서 저 두려운데 아니야! 계속 뒤에서 밀어붙이면서 만약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참혹한 장관이죠.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난 것 같아요. 장면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지역에 일정한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던 지역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와요. 야,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대. 그거 하나. 또 하나는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돼지떼 2,000마리가 다 몰살당했대.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어마어마한 소식.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려와서 마주한 그 상황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통제하려고 제어하려고 온갖 시도를 했던 그 미치광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너무나 얌전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이런 변화를 딱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기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두려운 마음. 심지어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일으킨 주체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구를 해요.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안 느끼세요? 아니 그 엄청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변화를 일으킨 주체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 자신들이 아무리 제어하려고 제어할 수 없었던 변화시킬래야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멀쩡해진 사람을. 그러면 와 놀랍다 이러고 그것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오늘 거꾸로 일은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에게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절히. 성경은 오늘 간청이라고 표현해요. 애원하듯이 떠나달라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았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꼭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현실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변화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든 제어해 보려고 애썼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저 미치광이, 저 통제되지 않는 저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떠냐 하면 어때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진 거예요. 밤낮 소리를 지르고 밤낮 난리를 쳐도 어떠냐 하면 그냥 에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한 귀 닫고 살아가면 어때요? 편안해요. 마치 전방지역에 여러분 북한군이 포를 쏴요.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면 포를 쏴요. 온갖 그 남쪽을 향해서 선전방송을 해요. 처음에 전방지역을 간 사람들은요,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그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서 그러려니, 그래, 저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하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거리로 둔 삶이 편안해지고 거기서 머물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든 직접 그곳을 방문해서든 보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거기서 농사 짓고 다 살아요. 왜요? 익숙해지거든요. 편안해지거든요. 이게 죄의 익숙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변화를 마주한 사람들의 보통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딱 나타나셔서 내 삶에 변화를 요구하신다. 더러움을 제거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와,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죄의 익숙함, 죄의 편안함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게 만들어요. 왜요? 지금 이게 편안하거든요. 이렇게 죄 가운데서 붙잡혀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일상의 모양새가 너무 편안하거든요. 익숙하거든요. 이걸 바꾸기를 싫어해요. 이걸 바꾸려면 내가 손해볼 게 당장 많거든요. 이걸 바꾸려면 내가 뭔가 내려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사람들처럼 반응하죠. 야, 저렇게까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예수님이면 내 삶의 부정함과 더러움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려면 엄청난 계산이 돌아가면서 손해가 딱 마이너스 딱 머리에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내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요. 왜 싫으냐면 예수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적당한 거리. 예수님이 너무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거 힘들어요. 왜?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니까. 내 성격, 내 성품, 내가 편하게 마음대로 내 삶을 디자인하고 살아왔던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남편 내가 마음대로 했었고요. 내 아내 내가 마음대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하나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싫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올 때 내 삶이 흔들리는 게 싫어요. 내 안정됐던 삶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재편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믿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거 맛봐, 맛있어.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어때요? 안 먹어! 싫어!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거 싫어! 이러고 거부하죠. 그 아이는
그 맛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린이의 입맛을 갖고 몸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그 변화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한번 맛보면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이거 맛있네. 그러면서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아이의 삶의 그 넓이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누림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시야를 자꾸 죄는 어떻게 만드냐면 좁게 만들어요. 좁게.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좁고 짧은 시야로 그것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은 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그 집착, 죄의 집착 가운데 딱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시야가 얼마나 좁고 짧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지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면서 찌찌찌대죠. 그런데 우리 또한 그렇게 죄와 관련된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시야가 짧고 그렇게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시야를 영혼으로 넓히라고. 너의 시야를 영혼으로 확장시키라고. 확장되어지면,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확장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변화가 영혼까지 확장되는 그 시야를 갖게 되면 어때요?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좁은 시야가 아닌 더 넓은 시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 갈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꺼이 그 모험을 감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로부터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이것을 우리는 기꺼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리를 딱 두면서 예수님이랑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를 두고. 예수님, 거기까지만 오세요. 거기까지. 저 삶 건들지 마세요. 제 재정 문제 건들지 마세요. 제 아이의 양육 문제 건들지 마세요. 제 인생의 재테크 문제 건들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서로 그게 편해요, 예수님. 저는 여기까지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듯이 극강의 거룩함은 극강의 부정함과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고 싸우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변화를 일으켜서 그 좁은 시야를 확장시킴으로 그 놀라운 변화가 일으키는 그 엄청난, 그 좁은 시야에서 계산했던 그것이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 엄청난 유익과 혜택과 그 풍성함을 맛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변화가 내 좁은 시야, 그것이 계산하도록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낸구나라고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19절이에요. 19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이었다가 그 귀신이 이제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여러분, 변화를 추구한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죠. 어차피 이미 변화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있기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구를 거부해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 부흥사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병 났다 하면 그 사람들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뭐라고 막 쉽게 말하면 피하라는, 쉽게 말하면 선전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거부해요. 오늘 거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변화를 가능케 만든 분이니까 당연히 따라가고 싶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이 지역이 기억에 좋을까요? 기억에 나쁠까요? 나쁘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여성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남성분들이 군대를 가요.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고생을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역을 향해서 뭐예요? 소변도 안 넣는다 그래요. 놀러 가자 그런데 인제로 이러면 안 가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런 그런 거예요. 그 지역이 되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겨져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머물거나 거기를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라사 지역은 이 사람에게 고통의 장소였고 수치의 장소예요. 그러면 거기서 떠나는 게 이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오늘 머물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19절 보세요. 19절 읽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주냐면 사명을 줘요. 어떤 사명? 너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가족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을까요? 아니에요. 20절을 보세요. 20절. 본문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디까지요? 데가볼리 지역. 더 넓은 지역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다스림의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고 말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세요. 그럴 때 이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데가볼리의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요. 야, 저 예수님이야? 누구에게 먼저 들었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들었던 그 놀라운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그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상륙하셨어요. 이 극강의 거룩함은 극강의 부정함을 만났을 때 무너지고 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륙하셨으면 그 삶을 뒤바꾸고 전세를 뒤바뀌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상륙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상륙하고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내가 도저히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버겁고 힘드셨어요. 여러분, 삶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면, 상륙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소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지혜,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으로부터 탈출하세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아,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해질 때 내 보이는 그 빙산의 일각 같은 삶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구나. 이것이 진리의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상륙하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상륙하고 있다면 소망을 잃지 마세요. 변화를 향한 그 몸부림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다시 그러한 부정함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지속되는 거예요. 한순간 벗어났다 그래서 끝, 그런 거 없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극강의 부정함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기를 원해? 나 따라다니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를 지켜. 그런데 거기서 뭘 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되 거기서 뭘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그 다스림을 네 주변에 선포하고 네 가족에게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상륙했을 때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추구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극강의 더러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극강의 거룩함을 그렇게 추구하며 덧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구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추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작은 부분에서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그것이 내게 일으키는 변화를 하나님, 제가 보이고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